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서울연예 감독으로 뽑히게 됐는데 그 감독 선거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돼서 그 2년 동안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감독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전부터 제가 늘 가져오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197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갑자기 이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제는 영락교회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가 나타나서 조금 이상한 교단으로 그렇게 커지더니 그다음에 충현교회가 이북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무슨 광림교회라든지 금란교회라든지 또 명성교회라든지 광성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면서 이상한 바람이 붑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과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세속적인 그런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슨 감투를 쓰고 그 성공지향적인 그 세속적 욕망에 교회 지도자들이 사로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총회장이 뽑히는 일이라든지 감리교에서는 무슨 감독에 뽑히는 일이라든지 또 무슨 장로회장이라든지 또 남선교 회장이라든지 여선교 회장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감투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제가 199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조직을 바꿔야 되겠다. 구조를 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외쳤더니 아무도 제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이라키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 관료적인 그 관료주의라 그러죠. 인스티튜션이라 그러는데 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듣질 아니하고 무슨 총회장이나 무슨 감독이나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의 얘기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감독이 돼서 성령 운동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독에 사람들이 추대한다 그래서 제가 감독에 나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또 뭐 추대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경쟁자가 나와서 호된 선거운동을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감독에 무난히 잘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된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보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아예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이 된 다음에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관료주의적이고 성공지향주의적이고 무슨 뭐 회장이니 뭐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무슨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권에도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교회는 본래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고 그 영혼 구원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이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를 해요. 보통은 그래서 10년, 20년 전도를 받아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교회 좀 다닐까? 그런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것 내가 결심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영혼의 문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가이사랴 필리포에 갔을 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요 또 모세요 엘리야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대답이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내는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고백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에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7남매였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오시니까 좋거든요.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자꾸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도 데리고 나가고 형님도 데리고 나가고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끝내 한 분이 안 나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끝내 한 분이 안 나가요. 그 왜 못 나가냐 그러면 이 술과 담배에 젖어 있어가지고 뭐 군대 가 있을 때도 그렇고 늘 그분의 생활이 술로만 이어지니까 끝내 마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자 그래도 한두 번 왔다가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재미로 보려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지. 관심이 없게 되죠.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병들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때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떠나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 다시 온 교회가 성령 받는 일,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월을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 성령이 불타는 서울연회, 그래서 이렇게 9월을 외치고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이 9월을 내걸고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김영환 목사를 감독으로 뽑아야 교회가 제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저를 찍어줘서 제가 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상당히 저를 아주 지지하고 옹호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된 다음에 제가 9월을 탁 내걸어서 앞으로 서울연회는 성령이 불타는 서울연회로 해야 되겠다. 이 서울연회에 있는 감리교회가 성령이 불타게 될 때에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성령이 불타는 감리교회로 만들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금년이 2013년이 하디 선교사가 원산에서 성령 받고 전 대한민국 국토를 성령의 불길로 휩싸이게 한 그런 일이 일어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누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강하게 그게 제 가슴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디가 옛날에 성령 운동을 했었지. 그리고 하디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디가 우리나라 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 효과를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본래 본인의 공부를 잘했는데 의과대학에 갈 때에도 내가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가 은혜를 받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그 YMCA를 통한 대학생 선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암흑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미개한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병을 얻어도 가난해서 또는 의사가 없고 약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좀 의사들이
그 미개한 국가에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토론토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아주 지금도 명문대학이죠. 토론토에서, 카나다에서는 제일 명문대학이죠. 그래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구라파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미개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동방 끝 극동이라 그래. 극동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먹을 게 없고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의학이라는 건 이루 말할 도 없고 전염병이 한번 장질부사나 콜레라가 한번 붙으면 도시가 쓸어나가고 그런 얘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YMCA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 선교사를 가야 되겠다. 그 지망을 하고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YMCA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분이 서울에 와서 그때 이제 감리교 선교사인 아벤셀라가 세웠던 죄종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병원이, 서양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1890년에 와서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서울엔 선교사들이 많이 오니까 제2의 도시인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에 내려가서 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큰 제2의 도시니까 선교사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갈까 그러다가 원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는 이제 원산으로 가서 거기서 터를 잡고 그리고 원산에다 교회를 세우고 원산에는 루시 학원이라고 하는 감리교 여자학교가 최초로 생기게 됐거든요. 근데 감리교는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개성에다가는 호스턴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물론 서울에다가는 이화학당, 배화학당, 배재학당을 세우고 공주에다가는 영명을 세우고 원산에다가는 루시 학원을 세웁니다. 곳곳에다 이제 여학교를 처음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서울엔 이화학당, 배화학당, 그리고 개성에는 호스턴, 그 다음에 원산에다가는 루시 학원을 세우게 돼서 우리 교회도 지금 루시 학원 출신이 한 분 계시잖아요. 남교원 권사님이 지금 97세이신데 그분이 루시 학원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 루시 학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그리고 강원도 일대의 선교를 책임맡게 되는 거예요. 그 지경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이제 의료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일대에 5개인가 6개의 교회를 이분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서 공짜로 그 한국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 거예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로 서양 사람들이 칼을 들고 종기를 쪼개고 하니까 당시에 화려하게만 몰두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다가 칼을 이렇게 찐다든지 주사기를 찌른다. 이게 이제 조상들이 준 몸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물론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기피 현상도 있었지만 그 서양 사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많이 있어서 별로 사람들이 모여들질 않습니다. 지경터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3년이나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그리고 혼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왜 안 될까? 그러던 중에 원산은 해수욕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수욕장에 이제 그 선교사들의 그 휴양지가 이렇게 세워지곤 했었는데 이상한 현상은요. 그 총회에다 건의안을 올린 팀에서 나가서 발제에 이제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저 정동교회 목사님하고 맨 목사님 세워서 당신들이 나가서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 이제 의장이 자 건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금년이 110주년 하대 성령 회개 운동이 벌어진데 기념성회를 하자는 건의안이 저 김영환 감독님으로부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요. 우리가 나가 여기 저 발의자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 전라도에서 온 사람, 경상도에서 온 사람, 충청도에서 온 사람, 경기도에서 온 사람들이 의장들이 저희가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해야 된다고 내세운 사람이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때려진 감이 있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발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마디 얘기도 못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과돼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돼가지고 제가 선교국 위원장이 되면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본부로부터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3억 5천만의 예산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이제 이번 5월 달에는 5월 말에는 웨슬리 집회라는 게 각 지방마다 열리게 되는데 주제가 모두가 다 하디 1903 성령 한국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습니다. 감리교회를 뜨겁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구호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전 213개 지방이 이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월 18일에는 잠실에 있는 체조 경기장에서 지금 18,000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성령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8월 24일 날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의 감리교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대성회를 열려고 그래요. 벌써 뜨겁게 불길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각 연회별로 이 성령 집회를 한 다음에 우리는 벌써 지난 3월 3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 1,500명을 예상했는데 3,000명 가까이 왔어요.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지난 4월 3일 날은 각 방마다 사람이 가득 차게 됐어요. 식당에도 가득 차고 카페에도 가득 차고요. 2층에 베들성전도 가득 차고요. 각 연회마다 내년 초에는 이 일을 하고 내년 6월 12일 날은 청주에서 8만 명의 감리교인들이 모여서 이 기념성회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큰 역사를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속적인 거 다 버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자. 기도의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연회에 이 성령이 불타는 서울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7,000명의 성령 기도권을 세워야 되겠다. 지난 12월 달에 포천에서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성령 기도권 7,000인을 세워서 나라 감리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기도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 결의를 하고 성령 기도권 7,000인을 각 지방마다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700명 다른 지방도 700명 그래서 우리 서울 안에 성령 기도권 7,000인을 세운다 그랬더니 다른 지방에는 연회들이 왜 서울연회만 합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개 연회가 77,000명의 성령 기도권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다 세워놓고 지금 각 연회마다 기도하고 있어. 저 혼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인데 저 혼자에게 주신 영감인데 제가 감독이 되면서 우리 서울연회를 하게 됐고 나중에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다 이 일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교회 지도자들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왜 그 감리교회만 하느냐는 거예요. 역시 감리교회라고. 감리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언제든지 방향을 설정하더니 이번에도 무슨 장로교도 어지럽고 다 무슨 소송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감리교회가 김영환 감독님을 통해서 이 성령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니 다른 교단들도 성령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교단들도 모두가 다 이 성령운동하는 체제로 바뀐다는 거야.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면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때가 찼다.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멸망에 이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성령이 다시 역사할 때가 찬 거예요. 뭐 그동안에 교회나 뭐 어디든지 가면 성령 했지만은 그 성령은 말로만 하는 거고 관심은 딴 데가 있었거든요. 장로님들도 모이면 성령 어쩌고 그러지만 맨날 장로회장 누가 할 거냐 뭐 이딴 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이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음이 합해져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3일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지난번 연회들이 이틀 동안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전국에 있는 11개 연회 가운데 제일 은혜롭게 우리 서울연회가 우리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4월 30일 날은 또 200명의 감리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모여서 또 토론하고 앞으로 이 성령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바꿔내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이 언제든지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갖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독 정책으로 이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예루살렘 정책, 유대 정책, 사마리아 정책, 땅끝 정책 4개의 정책을 분야를 만들어 놓고 10개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전개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교회도 성령 받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 기독권 500명을 지금 만들었어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성령 기독권 300명 만들라 그랬나요? 300명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교회부터 성령이 불붙는 교회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아름답게 세워주시더니 이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